자, 여러분, 여호와는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골리앗 앞에서 낙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지금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모를 수 있어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 문제 나한테 왜 왔지? 우리 집 왜 이렇지? 지금은 내가 모를 수 있어도 나중에 되면은 부족함이 없었구나, 내 인생. 그때도 모자람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 거 아니다,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버리세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정말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9문인데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오늘은 비참,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이냐, 이게 우리 질문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는 타락함을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세상에서는 모든 비참함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비참함에 빠져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엄마하고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어떤 상태냐? 불통입니다. 먹통입니다. 소통이 하나도 안 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냐?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힘이 들면은 본능적으로 고향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부모 생각나고, 엄마한테 힘들다고 전화하고 싶고, 칭얼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가 내게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진짜 고향, 우리 인생의 참된 부모.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상실했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24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인간은 왜 숨어야 되고 하나님은 왜 쫓아내셔야 됩니까? 인간은 왜 숨고 하나님은 왜 쫓아내신 겁니까?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함께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거룩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깨끗한 종이에 묻어 있으면 그것을 더 이상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레위기 때 봤잖아요. 그래서 타락함과 동시에 인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막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숨은 겁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움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됐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단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단절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사단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인생이 사단의 종노릇하는지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풍조대로 유행 따라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뿐이고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뿐이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누가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임금 노릇을 누가 합니까?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신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자기의 지배 아래 딱 두고는 지배 아래 딱 두고는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서는 결국은 무엇이 되게 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말하잖아요. 종교 이런 어떤 강연 같은 걸 들어보면 이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 스님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 강연을 들어보면 전부 다 뭐냐? 이거 말합니다. 나 이거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인간은 타락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노란색 분필이 하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싫어한다, 미워한다, 못마땅해 한다, 쉽게 말해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고 의지적이고 행위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어떤 사람이 왕의 진노를 샀습니다.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왕이 자기한테 진노했어요. 왕이 나한테 진노했습니다. 에스더 7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수에로 왕이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 하만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어떤 벌을 받게 될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진노 아래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9장 12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말합니다.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시편 90편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뭐가 있다? 진노의 능력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왕의 노함과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 노여움의 능력과 두려움 아래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게 그냥 감정이 아니고
의지고 행위예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혐오하고 이를 벌하도록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범법이라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수반되어 함께 나타납니다. 함께 나타나면은 똑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애굽에 내려지는데 그냥 우박이 내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라고 말합니다. 불덩이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질병이 찾아오고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섞여가지고 임하는데 그 인생이 거기서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가난 속에 진노가 섞여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속에 진노가 섞여서 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안주하며 살만한 그런 인생이고 그런 신분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과연 안주하며 살만한 그런 인생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뭐 아래에 있다고 말하느냐?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는 진노와 함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결과 세상에서 우리는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인생의 행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쉬는 날에 라면 먹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는 거, 그거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벌고 많이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만들었어요. 허무함이.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의 행복이 있구나. 하루 종일 내가 라면 먹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는 거, 거기에 내 인생에 행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굴복시켜 놨다 그 말입니다. 허무함에 굴복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자기 인생의 위안 삼고 자기 마음의 만족거리로 삼고 살아가지만은 욥기서 2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아멘. 인생에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진 것 많고 이룬 것 많아도 내 인생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위에 20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만족함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인생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위안을 삼고 만족거리로 삼아 자기 인생을 이것저것 채우면서 조금씩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도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맛본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행복이라는 걸 맛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을 조금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맛본 것,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계속 그것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 인생들이 하는 그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 행복을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고생을 위하여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고생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그 노력과 과정이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생을 위하여 났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교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허무한 데 굴복하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허무한 데 굴복하면 안 됩니다. 시작. 여러분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정말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비참함이 무엇이냐?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인생은 다 시한부입니다. 결국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결과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죄 용서를 내가 받지 못하면 죽음 이후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9장 6절 말씀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를 좀 죽여달라,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대요. 왜? 영원한 형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는 그 영원함이 어떤 때는 괜찮았다가 어떤 때는 안 괜찮았다가 그게 아니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고난을 당하는데 영원히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발버둥 치며 살아도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같이 죽어서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참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비참함 속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함 속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함 속에 내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멈추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무엇을 멈추면 안 되느냐? 복음 집중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하는 일에 멈추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 집중 멈추면 안 됩니다. 시작.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여기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밖의 사람이라. 구약에서 말하면 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걸 말하지요. 비참한 우리 인생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단절이 되고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 아래에 있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 허무한데, 잠자는데 굴복한 인생은 없는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2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입니까? 택하신 곳인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어디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몸된 교회 안에. 거기서 뭐합니까? 6절 말씀에 번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거제와 서원제를 드리고 낙헌 예물을 드리고, 뭐를 다 말하는 겁니까? 그냥 예배 한 시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내가 정말 집중이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즐거워진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즐겁게 된대요. 복음에 내가 집중하는 예배 하나 회복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막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정말로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고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복음에 내가 정말로 집중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이건 1절에서부터 14절 길지요.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비참하다고 말했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된대요. 비참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심지어 내 밥그릇도 복을 받는데, 어디를 가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골리앗 앞에서도 나의 목자가 되시니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제 생각입니까? 제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이유도 나한테 있고 안 할 이유도 나한테 있습니다. 해야 될 이유를 나한테서 찾고 시작을 하니까 안 할 이유도 나한테 있습니다. 아니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성도들 집에 쳐들어갑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에도 제재가 들어오고 회당에서 막 추방시키고 도움받을 데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사는 게 너무 다 어려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해야 뚫리고 기도해야 열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해야 뚫리고 열립니다. 시작.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어디에다 흘리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너무 상처받는다고 그 눈물을 어디 가서 흘리고 있습니까? 사람 붙잡고 흘립니까? 아니, 남자가 그래도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속으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다른 데 가서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의 기도가 멈추면 다 멈춥니다. 응답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멈추면 안 되느냐? 전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전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멈춰 있거든요. 시작도 안 하거든요. 전도 멈춰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불신자들을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는 거, 그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흐름 속에 다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흐름 가운데 다 멸망당하고 있는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그래서 형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다 알고 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방관에 대한 죄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에스겔 33장 6절에는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김성건 목사님이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그 부산 풍성한교회 김성건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청년 때부터 양육하고 이제 결혼하고 집사가 된 그 가정에 갔는데,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이 성경책을 안 가져갔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펴라 그래가지고 16절을 딱 펴는데 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16장 거기가 2장 딱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건 일부러 붙여놨지 일부러 붙여놨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만큼요 이거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전도에 대해서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한 수고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겠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비참한 우리의 인생에 복음 집중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 멈추면 다 멈춥니다. 그리고 비참한 우리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 전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집중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고, 전도자의 삶 멈추지 마세요. 시작. 방언하셨습니까? 그래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우리 진천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